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본다고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올해 표어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아닌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세웁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여 전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시작하며 첫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막 불러 데려다가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급박한 마음, 너무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사람들 손 끌어다가 교회만 채우면 된다 이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전도 주간이 되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작게는 5,000원, 10,000원씩, 많게는 5만원, 10만원씩 일당을 주고 그 주일에 교회 오게 만드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주는 주일은 또 교회 오지만 돈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오죠. 그게 아니라, 그게 강권하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이 마치 강권하여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여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지, 그것은 강권하여 아닙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진짜 마음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셨으면 이 마음이 표현되기 위하여 강권하여 라는 단어가 쓰였다. 제일 좋은 것은 좀 느리지만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진짜 그 은혜가 누구 은혜가 된 다음, 내 은혜가 된 다음 나아가서 전할 때 그 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살아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되어 그냥 사람들을 확 휘어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느리지만, 좀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도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오늘 좀 힘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제목만 알아도 돼요. 제목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제목만 기억하셔도 아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배웠습니까?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만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공유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가지고 있거나 함께 사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비공유적이니까 우리에게는 없고 누구에게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자존성.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모세가 하나님, 아니 내가 어떻게 애굽에 나아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말합니까? 아니 누가 보낸다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내가 보냈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충족성입니다. 자충족성. 스스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뭐 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원인자가 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되셔서 이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나셨다고요?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첫 번째가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자, 따라서 해볼까요?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두 번째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수시로 변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함 없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우리 그림자는 어때요? 햇빛이 요 비치면 짧았다가 저 비치면 길었다가 낮이 되면 짧았다가 저녁 되면 길었다가 우리 그림자는 해가 도는 것에 따라서 우리 그림자도 빙글빙글 돌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성경 기자가 회전하는 그림자, 마치 우리 사람의 변하는 마음처럼 그렇다라고 표현하면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불변성,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무한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무한하세요? 시간에 무한하십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 그랬습니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뭐라고요? 초월이지 않습니까? 초월. 그것이 있는 것에 뛰어넘는 능력. 이렇게 되면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앞서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시간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드신 것이에요. 태초에는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하여 초월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또 어디에 대하여 초월하세요? 공간에 대하여 초월하시는 하나님. 편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곳이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어느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간에 대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착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나. 도망하면 하나님이 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요나. 얼마나 큰 착각을 했었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러한 속성에 대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우리와 함께 가지신 공유적 속성이나 모든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무한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우리는 유하나 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사랑하는 것도 되다가 끊어지고 거룩하는 것도 되다가 끊어지고 자비한 마음도 되다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만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쭉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해가는 이 말씀들 좀 내가 따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문 자체를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제목들 또 이래 설명되어 있고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집에서 공부하시기 좋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프린트를 해서 그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이었고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적 속성을 오늘 하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해봤더니요. 아이고, 오늘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첫 번째 거룩에 대한 말씀 하나밖에 못 나누겠더라고요. 이것도 오늘 다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거룩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거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또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쓰인답니다. 이 원래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건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다 이 말입니다. 분리되다 또는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뜻으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고 분리되기는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된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또는 그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던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던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거룩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관계없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뭐 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마 악한 것을 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보기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서는 쳐다보기도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욥기 34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나 악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뭐다? 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요 여호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도 출애굽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이시네요.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구별된 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지금 알아듣는 것도 같고 못 알아듣는 것도 같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틀린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불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뭘로 좋아한다고요? 사상으로 좋아한다. 종교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상으로. 정말 막 스님 중에서요, 가짜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요. 돈에만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어디 가면 돈이 되고 누구를 꼬시면 돈이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진짜 스님들이 또 많아요. 정말 산에 가서 막 정진하시고 오랫동안 수행하시고 정말 깊은 수행 중에 누가 들어도 정말 좋은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저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불교가 뭐로 넘어가면, 종교로 넘어가면 저는 좋아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교의 신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는 원래 신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반하여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죠. 여러분, 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신은 그게 신이야. 진짜 신은 뭐예요? 원래 뭐여야 돼요? 신이요. 원래 신이어야 한다고요.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엇한들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은 원래 신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종교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상으로는, 좋은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좋은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원래 신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아주 먼 미래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원래부터 뭐였다? 신이었다. 나는 원래부터 뭐였다? 하나님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구별되신 분이고 신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무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정결하신 분,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무흠하신 하나님이에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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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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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이 존재, 누가 찬양하는 모습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가장 높은 존재로 여겨지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공부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누구에 대하여 칭송했습니까? 모세에 대하여서도 칭송하고 선지자들에 대하여서도 칭송하면서 그 대상 중에 가장 강력하게 칭송했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 유대인들은 천사라고 하면 아주 고귀한 존재로 여겼다. 자, 그런데 그 고귀한 존재가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귀한 존재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흠도 없고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여겼던 뭐가? 천사가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모든 모양에 대하여서도 존재에 대하여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우리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짜 흠이 없으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뭐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는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 가운데 빠질 때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 죄 때문에, 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잘 못 사니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을 통하여 채찍을 드시고 또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고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가 잘못해서 그 빠져놓고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깨끗하신 분이라 그러고 우리에게도 죄를 행치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조금의 잘못을 행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아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네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몇 년 동안 한 1, 2년 동안 살펴봤던 욥은 자식도 잃고 몸에 병도 들고 시름시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막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실수는 뭡니까?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시지? 죽이시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죽이시지. 아니면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게 하시지. 아니면 아기 때 태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차라리 죽게 하셨으면 뭐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은 당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죽이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셨네. 하나님 실수하셨네 라고 욥이 생각했다. 그때 욥기 4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말씀합니다. 긴 말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 말했네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미쳤었나봐요. 내가 미쳤었나봐요. 하나님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내가 미쳤었나봐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누군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뭐예요? 욥기서를 42장 긴 말씀이지만 쭉 읽다 보면 특히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가 눈에 가장 띄어요? 솔직히 우리 욥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뭐예요? 갑절에 재물, 그죠? 끝에 가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욥이 갑절에 재물을 얻었더라. 솔직히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 읽으면서 어떤 용기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나도 갑절에 은혜 받겠구나. 갑절에 재물을 받겠구나. 나도 부자 되겠구나. 나도 괜찮겠구나. 그 생각.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것, 그게 진짜 은혜라고. 이걸 알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아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또는 하나님이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또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구나 생각 안 하게 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고난의 길을 지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이 길이 지나면 곧 찬란한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하실 것이구나 믿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고 악한 것에는 조금도 관여하시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존재에 있어서 우리와는 구별되신 하나님, 무음하신 하나님, 그렇구나 외우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진짜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고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신이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에 있어 무음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뭐 하신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내가 그냥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행치도 않으시고 죄를 안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조금의 잘못된 것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고난의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역경의 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그것을 딛고 뛰어오를 수 있다고. 오늘 주보 가운데 면에 보면 많아. 제가 거기다가 글을 적을까 하다가요, 너 요즘 너무나 볼
많은 시대에 막 글 쭉 적어놓으면 보시기 힘들까봐 매주마다 만화 한 것씩 넣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보면 만화가 뭐였냐면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내 앞에 있는 돌이 내가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더 펄쩍 뛰어 멀리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입니까? 같은 돌이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고요, 같은 돌이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상황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상황들이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야. 어떡하면 아이고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때문에 또 넘어졌네 이렇게 된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딛고 뛰어오르고, 조금의 역경이 와도 딛고 뛰어오르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딛고 뛰어올라 더 높은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맨날 복 받아요, 아닌 데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 맨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고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신이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에 무함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신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요. 야야 니도 교회 가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야 니는 교회 다닌다 해놓고 왜 일이 잘 안 되노? 니는 교회 다닌다 해놓고 왜 아프노? 니는 교회 다닌다 해놓고 왜 어렵노?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할 말이 없다고요. 모르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몸이 아프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픈 것도 고치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역경도 해결해 주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잠시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지, 또 내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내 전부는 아니잖아. 내가 가장 받은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이야. 나는 몸이 좀 아파. 그래서 너보다 더 일찍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자신하는 것은 뭐다? 내가 니보다 1년, 니보다 5년 일찍 가지만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짧은 인생이지만 천국에서는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사는 저 기쁨의 나라 천국, 거기는 나는 간다. 그런데 니는 이 땅에서 내보다 1년 더 살고 이 땅에서 내보다 5년 더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니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몇 년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고요.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야, 내가 지금 당하는 잠시의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이 모습 때문에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도 아프고 교회 다니는데도 좀 형편이 어렵고 교회 다니는데도 좀 힘든 이 상황 때문에 내 그거 보느라고 너 영원한 천국 잃어버릴래? 정신 똑바로 차리라. 내 따라 교회 가자. 그게 다가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왜? 거룩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도 와 어려운데 그러게 말이다. 내가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고요. 알면 하나님은 야, 네 모습 보느라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래? 참 네 어리석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안 되면 왜 그러노?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교회 다니면 못 받는다 하니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큰일 난다 이 말.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고 우리와는 존재가 다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에 흠이 없으시사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할 뿐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때 그 전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반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공유적 속성인데,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와는 관계없으신 하나님, 우리와는 구별되신 신이신 하나님, 의미 없으신 하나님,